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위기들이 사실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코로나도 우리 하나의 인생의 커다란 위기이기도 하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러한 문제들, 또 육신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위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그 위기는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완전히 쓰러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하시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그 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우리의 삶의 코너로 몰렸거나 혹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그곳이 가장 은혜로운 주님의 보좌였다는 것, 가장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자리였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위기들 가운데 2015년에 겨울은 저는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였는데, 참 아픔을 겪고 있었을 때 사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냥 방 안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너무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환경들을 의지하고 그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에는 내 못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는, 갇혀 있으면서 지내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 결국엔 내가 의지할 그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 예수 한 분이시더라. 그리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직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만을 갈망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고백은 했고 주님 앞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그 고백이 진짜인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험과 위기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때의 그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시키셔서 승문같이 만들어내시는 아주 정제되어지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빈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제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놀랍고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어디냐? 어느 순간이었느냐? 그 시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2016년 1월 10일 날 그 대왕항 공원에서의 그 빈들에서 예배. 물론 그 이후에 바로 드려졌던 예배들, 수없이 많은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배들도 정말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천당에서 드렸던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 사무실에서 영인산천에서 경찰들 출동해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풍경에서 드렸던 그 시간도 잊을 수가 없고요. 여기 이제 주택에서 드렸던 수요 예배를 잊을 수도 없고 금요철야 예배죠. 금요철야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을 때 그 예배도 잊을 수가 없고 또 풍경에서의 마지막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던 것도 잊을 수가 없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여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 바닥 청소한다고 여러분들 그 락스 뿌려놓고 얼마나 우리 그 청소한다고 난리를 지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의자를 깔아놓고 너무너무나 기뻤던 그 순간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은혜로운 순간이었지만 정말로 가장 은혜로운 순간 하나를 꼽는다면 빈들에서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다고 고백했던 그 시간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비로소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픔과 고통은 나를 실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내게 하시는 그래서 가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게 하시는 가장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그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담대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돌이켜 누구의 자리로 나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언제나 무엇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벌떡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다행히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주여 좀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냐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주님의 음성인 것은 확신하지만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금 소리칩니다.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나무 뿌리를 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서 놓는 순간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데 당장의 나무 뿌리가 더 튼튼해 보이고 당장의 나무 뿌리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러져 가면서도 여전히 나무뿌리 하나 붙들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이 시인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로 다급하게 급한 나머지 여기저기서 좀 도움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을 기웃기웃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어디를 이제 선교를 가려면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후원금이 들어와야 이 비행기 티켓을 타고 아이들은 돈도 없죠. 우리 예산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회비 내봐야 회비로 가지고는 이거 비행기 티켓도 제대로 못 사는데 아이들 돈 없어가지고 회비도 늦게 내고 이러니까 당장에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선교 편지를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도 이 성도님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도움을 예전에 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전에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성경금도 주시고 했었는데 아니 그런 분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다녔죠. 이렇게 기웃기웃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다 제 얼굴만 보고 다 피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 내려가서 예전에 부목사로 심무할 때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도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 얼굴만 보면 다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당장에 몇백만 원이 필요한데 그 몇백만 원에 돈을 못 마련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어서 뭘 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교회를 기웃기웃하면서 여기저기 주일날 왔다 갔다 했는데도 돈이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봉투 하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봉투 하나가. 그리고 집에 와서 그저 그냥 잠깐 혼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돈은 필요하고 주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인데 지금 제가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진짜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비행기 티켓 못 사면 못 갑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장로님은 10만 원짜리 장로님, 이 장로님은 5만 원짜리 장로님, 이 집사님은 3만 원짜리 집사님, 이렇게 다 계산이 되거든요. 많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 아니라 부목사 시절 때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후원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예수짜리이십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15년 전에 이렇게 그때 아주 젊고 패기는 있지만 믿음은 없었을 때, 그럴 때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 쫓아다녀서 몇만 원짜리 장로님, 집사님 안 쫓아다닐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회개하고 눈물로 막 혼자 막 훌쩍훌쩍거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를 갔어요. 저녁 예배를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얼마짜리로 안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이분 원래는 10만 원짜리였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봉투 안 줘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알아서 못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비행기 티켓 값을 한 600만 원을 끊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 잠 잘 잤습니다. 아침에 회계한테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좀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더 들어왔을까요? 덜 들어왔을까요? 더 들어왔죠. 할렐루야.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와서 문제없이 모든 사역 잘 마쳤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기웃기웃하는 게 돈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이 시인도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려고 기웃기웃했던 것 같아요. 이 산이 좋은가 저 산이 좋은가, 여기로 가면 괜찮은가 저기로 가면 괜찮은가,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라도 붙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 하나도 잡을 게 없었던 거죠.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시편 121편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로 남겼습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언제 뽑힐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 뽑힐지도 모르는 그런 나무뿌리 하나 붙들고 그것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주님 앞에 아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출입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출입을 지키시는 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요. 오늘 히브리서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공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의 모든 삶의 고통을 고스란히 모두 다 누가 겪으신 분이십니까? 주님이 다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이 모습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내 자녀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선 오늘따라 남자분들이 하나도 안 나오셔가지고 아내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어도 누구는 알아주십니까? 주님만은 아시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저런 모습들로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많은 것들은 상황은 아니지만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사실은 서성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모습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나무뿌리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셔요. 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침대 선전들 많이 하잖아요. 침대 선전들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그 문구가 나와요. 어느 침대 해가지고 나오면 최근에 나왔던 그 선전 하나가 뭐냐면 광고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런 광고가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 쭉 보여줘요. 쭉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막 몸을 꼬아요. 다 몸을 꼬고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흔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흔들려요. 사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은혜 받을 법한데도 은혜를 못 받는 상황들과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맥켈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도널드 맥켈로우라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거침없는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냐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평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공평하지 않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금 아까 전에 여러 사람들이 잠을 잤는데 맨 마지막 사람만 괜찮다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모두가 다 공평하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나 받는 사람이 공평하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맥켈로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은혜는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는 공평하게 은혜를 받는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무뿌리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만큼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가 맞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때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합했습니까? 그러면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고 우리의 방법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은혜가 공평하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하나님이 다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 공평할까요? 안 공평할까요? 안 공평합니다. 안 공평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먹을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쳐다보셔도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여기 중에서. 배꼽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저 혼자서 한 달에 쌀을 10kg를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 공평하다면 저는 10kg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집사님은 좀 많이 마르시고 여기 집사님은 저랑 비슷하지만 좀 덜 먹으실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5kg면 충분하고 어떤 분은 3kg면 충분하고 어떤 분은 2kg도 충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 공평하게 10kg라고 생각한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공평한가요? 안 공평한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했을 땐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공평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겁니다. 절대로 내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때에 역사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은혜는 뭐냐 하면 주님의 때에 우리가 맞추고 있느냐,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고 있느냐, 주님의 방법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 주님의 계획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서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맞추는 사람에겐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이 때를 따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초점을 안 맞추고 여전히 초점을 나에게 맞추는 순간 은혜는 주어지는 것 같은데 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구하기 위해 왔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때에 맞는 은혜를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넉넉하게 은혜가 쌓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억지로 주님 앞에 짜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누가 누린대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죽게 어떻게 하는 사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뭘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쌓아두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죽게 피하는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 나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향해야 할 곳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피하는 사람.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건 믿는 사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무 뿌리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고, 이 절박한 믿음으로 쌓아두신 은혜가 내게 좀 풍성하게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쌓아두신 그 창고에 있는 은혜가 내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쌓아놓기만 하지 마시고 은혜 필요한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몹시 괴로운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이걸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가시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의 몸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아픔을 이끌고 살아가게 하시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이 생각을 하다가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하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질병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만 묵상하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이미 족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형 에서를 피해 살기 위해 이제 그 밧다라람으로 가던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어떤 무지개 건너편 저기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것과 이건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넉넉함이 이미 나에게 와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울이나 이 야곱이나 결국에는 지금 자기의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여기에 계셨구나. 여기에 충만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그냥 짧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부으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넘쳐나는 물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죠? 내 컵에 들어있는 것만 내 거죠. 남은 넘쳐나는 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서 내 그릇이 이만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그릇을 이만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흘려보내라는 거죠. 나누라는 겁니다. 넘치는 것은 내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넘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쳐나는 건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넘쳐나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넘쳐난 것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또다시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따라합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순환 구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는 순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나에게 오고 그 넘쳐난 은혜가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넘쳐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받은 은혜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 넘쳐났다면 그 넘쳐나게 하실 그 은혜를 어떤 방식이든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썩어질 나무 붙들고 있는 손을 과감히 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구할 때마다 내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은혜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